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가 있었고요. 사도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따르고 배웠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가끔 이단들은 사도다,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 이단들이 있기도 하지만 진짜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무리도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던, 이런 가까이 다녔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했던 허다한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무리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죠. 허다한 무리는 그야말로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리와 제자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가시는데 그때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거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리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허다한 무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다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겠지요. 제자. 자, 먼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고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모습도 보고 놀라고 감탄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따르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보고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닷새도 못 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는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섭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고 축복을 받을 때는 좋고 앞장서서 막 예수님을 높이는데 고난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이 올 때에는 미꾸라지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무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곳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 봉사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곳은 가지 않는 이런 신앙, 이것이 무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무리가 많은 신앙은 분명히 시끄러워집니다. 왜?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만이 이제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무리의 신앙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을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에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 가만히 보았더니 교회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좋겠다. 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세상에 일도 안 하면서 정말 편하게 하루 종일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저렇게 믿고 따르는 거야. 참 좋겠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상급이 많겠어요? 그랬더니 많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럽다. 목사님이 참 좋겠다. 목사님이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커서 청년의 신앙 때에 이제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 또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는 좀 철이 들어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겠구나. 또 더 나아가서 선교사에 해외에 나가서 저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잠깐만. 요 말씀, 요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입니다. 이것 철든 신앙. 됐습니다. 철든 신앙이죠. 먼저입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문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이 제일 문제라고. 알아들으시나요? 네, 여기 부인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문제는 부인들이 문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신앙, 이것이 제일 중요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깊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채우는 것. 우리 안에 내 자신은 점점 버려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고 세상의 이 마귀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보니 감정이 죽을 듯하고 늘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져 갈 때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질수록 더욱 좋아지고 더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에 힘을 빼라. 공을 차더라도 힘을 빼고 차는 겁니다. 수영을 하더라도 온몸에 힘을 주고 세게 물을 젓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힘을 빼고 부드럽게 수영을 할 때 잘 된다라는 것이죠. 힘을 빼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더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버린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동안 쌓았던 학벌이든 경력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버려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릴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투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세계적인 선교 기관을 만들고 선교 잡지를 만든 유명한 분인데 15년 동안을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을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여생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이제 선친이 돌아가셨어요. 선친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다 썼다는 것이죠. 세계 선교단체를 만들고 세계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에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도 굉장한 학벌을 가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엘리트들이 한국을 이렇게 선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8월 말에 한 열흘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우리 그 동성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때의 사진을 잠깐 그 중에 제가 갔다고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고 우리 그 성가대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국말로 찬양을 불렀어요. 그거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습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불 켜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놀라운 분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 주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매 주일마다 바꾸어가면서 암송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특송하듯이 나와서 암송을 합니다. 한번 그 장면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And Abraham passed through the land unto the place of Shechem, unto the plain of Moreh, and the Canaanite was standing in the land. 예, 이렇게 가지고 한 10여 분 좀 안 되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다 저렇게 안 보고 외웁니다. 뒤에 자막을 띄워놓고 그런데 글씨 진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근데 이거를 매주마다 바꿔가면서 외우는 그런 은사, 어떻게 보면 암기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전도사님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모습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 하얀 옷 그분이 지금 그 선교사로 한국 분입니다. 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이고 그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이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 끼고 천장에 양철이 그냥 드러납니다. 예, 비가 오면 그 빗소리 다 들리고요. 그 열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다 허물어져서 저렇게 지금 앙상하게 뼈대만 있고 이런 모습을 잡초가 우거지고 그런 모습입니다. 폐허의 모습이죠. 그 밑에는 저런 동판이 있었습니다. 기념패가 있었어요. 예, 저게 1987년에 한국의 그 일심교회에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그런 명패를 붙여놨는데 오래 손보지 않아서 저렇게 동판과 함께 그 건물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거는 교회의 옆 벽인데 옆 벽을 저렇게 달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부니까 저렇게 근데 대나무로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나무로 저렇게 엮어놓고 저거 참 열악하죠. 이렇게 보이게 너무 허술해 보이죠. 예, 저렇게 옆에 벽을 달아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이요. 예, 이건 이제 예배 후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많이 인테리어도 하고 수리를 해서 깔끔합니다. 저 뒤에 이렇게 벽이 이 뒤쪽 벽이 다 대나무로
거기서 대나무가 아주 흔한데 대나무로 저렇게 촘촘하게 세워서 인테리어를 저렇게 한 것입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없군요. 예, 거기에 빈가완 교회라고 교회가 한 교인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상 어르신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이렇게 땄다고 선인장 그 무슨 열매 같아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런 것도 갖다 주고요. 또 그 바나나 농장하는 분은 바나나를 딱 따가지고 한 손 큰 거를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 8장 35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것입니다. 선교의 의미는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또 제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그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 또 더 나아가서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리가 받는 그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잘 기억도 할 수 없는 저 멀리서 외곽에서 있는 그런 무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선의 모든 권속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된 제자의 신앙, 제자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